사사기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본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병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보니까 파더스데이라는 것을 일부 예배 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광고도 못 해드리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해피 파더스데이도 못하고 그냥 그분들 집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참 존재감이 없는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광고도 못했다 그랬더니 어버이날에 했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존재감이 없구나. 우리는 아버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사사 기드온에 대한 메시지를 마감하면서 아비멜렉 때문에 일어날 그러한 역사적인 암흑,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으로 우리 지난 시간 기드온에 대해서 무려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식들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속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를 두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그의 아버지는 민족의 영웅이요 나라를 구한 정말 구국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일평생 동안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의 자리를 잘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용사요, 그의 아버지는 구국의 정말 놀라운 영웅이요,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존재는 대단히 가슴 아픈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상처로 그의 어린 시절이 자라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를 통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두 가지의 실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더니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죄악을 그가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아내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첩이 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봅니다. 아내를 여럿이 두어서 7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또 세겜 땅에 첩이 있었다. 이것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렇게 뿌려놓았던 그의 죄악의 씨앗이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거두어지게 되고, 그는 민족의 영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가정사는 불우한 가정 가운데 있었고, 그는 첩의 자식이요 손가락질 받는 환경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원망이 그의 삶의 자리를 가득하게 이렇게 채우는 그러한 삶의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분명히 어려울 수 있고, 환경의 문제 때문에 틀림없이 어려운 그러한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9장 다음은 몇 장입니까?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군요. 예전엔 이걸 몰라서 제가 가르쳐 드려야만 알았는데 9장 다음은 10장 아닙니까? 10장 다음은 11장. 9장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있는데 바로 그 사사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는 입다에 대해서 11장은 기록하기를 그도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불우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고 환경도 어려웠고 이 아비멜렉과 동일한 환경에서 그가 성장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9장과 10장과 11장에서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환경이 좋으면 좋겠지만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그러한 불우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끝까지 어려운 생애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가 끝까지 불행한 결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악, 그리고 뛰어넘어야 할 죄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이 아비멜렉의 죄악은 결국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팔아버리는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여룻바알, 누구입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용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겜에서 왕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이렇게 첩의 자식으로 혹은 서자의 이러한 몸으로 자랐으니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국에도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계신데 왜 또 작은 할머니가 계신지, 그리고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한량에서 막 돌아다니시다가 몸이 아프시면 작은 할머니 댁에 있다가 큰 할머니 댁에 오셔서 왜 병간호를 하시고 나중에는 거기서 그렇게 사시는지, 참 어렸을 때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집안 집구석 구조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아니죠, 이건 집구석이죠. 이런 구조가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던, 제가 살아가던 세대에도 이런 세대가 있었으니, 저보다 연배가 높았던 세대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습니까? 또 아들을 낳지 못하면 또 씨바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악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소설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이게 그런데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길동과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당당하게 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홍길동과 같은 신자들, 저는 제 주변에서 이런 홍길동과 같은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도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장로고 무슨 3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왜 명함에 그런 일들이 많은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는 기드온이요, 용사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요, 이름만 대도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단 한 사람, 어쩌면 이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미움의 대상이요, 상처의 근본이요, 정말 존경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비멜렉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우한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의 사랑은커녕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어울려 지내지 못하고, 그는 세겜 땅에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자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야망으로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 나도 아버지에게 이 안갚음을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불우한 시절을 보냈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성공하겠다, 이러한 마음이거나 혹은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인생을 아주 그냥 포기하는 그러한 인생들, 두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마음에 칼을 갈고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불우하게 자랐지만 내가 이 땅의 왕이 되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욕망과 야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그러한 야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동기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알과 약속하다. 내가 바알과 약속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한 겁니까? 바로 이 우상에게, 사단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성이라고 하는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고 이 세상의 야망을 쫓고 또 쫓는데도 계속해서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게, 마귀에게 가서 영혼을 팝니다.
내 영혼을 파는 대가로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고 그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그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지만 마지막에 그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일체의 희망을 포기해라, 그 지옥의 입구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 그런데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사단에게, 우상에게 팔아버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 몇 명을 사들여서 어떤 일을 꾸밉니까? 자기의 형제 70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트라우마. 참 어렸을 땐 시골에서 왜들 그렇게 약간 좀 무식했는지, 닭을 잡을 때 그냥 목 이렇게 비틀든지 좀 이렇게 좀 그러면 좋으련만, 예전에는 그냥 닭모가지를 칼로 딱 쳤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죽습니까? 이 닭모가지는 따로 있고 목 없는 이 닭이 피를 막 흘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파닥파닥 피가 막 분출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본 기억이 있어서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얼마나 마음에 이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닭 모가지 비트는 것도 힘든데 사람 70명을, 그것도 형제간 70명을 한 바위에서 돌로 쳐 죽이고 목을 쳐 죽이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사단에게 영혼을 내어주니까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악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준 그러한 죄악이요,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죄악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한 영이,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도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죄악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악한 영에게 내어주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죄악들, 그래서 가롯 유다도 누가복음 22장 3절에 기록하기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로 사단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씻을 수 없는 죄악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드려야 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일 예배도 이러한 우리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 마땅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할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삶의 자리가 무엇이 있었던가 회개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요, 이 시간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그 영혼을 판 대가로 돈을 받아서 자신의 형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악독한 이러한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범했던 치명적인 죄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죄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사기 9장을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로부터 16절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한 자리에서 기드온의 모든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단번에 그냥 죽임을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십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용케도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그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막 소림사 무슨 탁 그랬는데 나쁜 배신자가 와서 소림사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그때 잠자고 있던 동자승 하나가 뭐 이런 옛날에 복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협지를 보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예전에 전혀 없었던, 세상에서는 몰랐던 그런 필살기를 다듬어서 복수를 하러 나가는 그 무협지와 같은 그러한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 69명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놓으셔서 이 처절한 이러한 죽음 앞에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기드온의 가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로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비유 하나를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유였습니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그리고 가시나무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여러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포도나무에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자 이 나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감람류가 넘쳐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열렸는데 나는 이 열매를 맺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도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자이지만 이 열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시나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누구입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비유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비유가 너무나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상처, 자라온 상처, 여러 가지 삶의 상처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정말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가면 막 찌릅니다. 막 찔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가면 상처받고 말을 해도 상처요, 그냥 행동만 해도 상처요. 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행가 가사처럼 불려져서 사람들이 유행가처럼 알지만 사실은 이것은 크리스찬이었던 목사님께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뭐 조성모처럼 아름다운 미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내 속에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었어. 새들이 깃들이지 못하고 쉴 곳이 없는 자신의 내면을 노래했던 그러한 노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옛날 어렸을 때 학교 개구멍,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은 왜 이게 생각났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학교 울타리가 옛날에는 탱자나무로 이렇게 둘러져 있었던 시골집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렇게 탱자나무처럼 가시나무로 둘레를 이렇게 쳐서 학교 개구멍이 이 탱자나무 밑에 가시나무로 놓여져 있었던 학교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얼마나 학교를 땡땡이 치고 돌아다녔던지. 근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탱자나무. 저희 동네에도 집들을 둘러서 다 탱자나무로 그렇게 보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 오지 말라고, 담을 뛰어넘을 때 찔려서 아프라고. 근데 여러분, 이 탱자나무가 전혀 우리를 찌르고 쓸모없는 것 같고 정말 탱자만 열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나무 같지만, 이 탱자나무를 따뜻한 저 남쪽 나라에 심으면 무슨 나무가 되는지 아십니까? 귤나무가 됩니다. 귤나무가 됩니다. 이 귤나무를 추운 북쪽 지방에 옮겨다 심으면 탱자나무가 됩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의 자리를 비춰서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를 비추는 방법밖에는 이 영혼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귤나무처럼 좋은 나무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늘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탱자나무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언젠가부터 교회에 가시가 돼서 이것도 찌르고 저것도 찌르고 새가족도 찌르고 다니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찌르고 다니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 말 한마디라도 좀 곱게 하지. 그냥 막 쌀쌀맞게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막 찔르는 가시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 갈 것도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부부관계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 오늘 나오실 때 어떻게 하시고 나오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고 나오셨나요? 아이고, 저 평생 원수, 교회 가자니까. 아이고, 저것만 아니면 우리 집안이 그냥 우리 집구석이 좋을 텐데, 괜찮을 텐데. 혹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시나무처럼, 탱자나무처럼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비멜렉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자신의 실력을 가꿀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왕으로서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내가 가시나무 같아서 혹시 나에게 찔려서 상처받았던 영혼은 없었을까? 그래도 저 목사한테 가면 위로라도 받고, 저 목사한테 가면 마음의 평안이라도 누릴 줄 알고 왔는데 찔려서 오히려 죽어나간 영혼들은 없을까? 라는 후회와 그리고 회개와 기도가 절로 되어지는 한 주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의 감람나무처럼 혹은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 열매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수록 이렇게 상처나고 모난 영혼들이 나와 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이렇게 모나고 상처받은 영혼들, 아비말렉과 같은 이러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은 바로 감람나무와 같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위치와 망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지겠다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아비멜렉의 죄악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처절한 복수로 삶의 자리가 끝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죄악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폭로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형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요담의 비유를 통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의 죄악을 폭로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간질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땅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자 이제 세겜에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더라면 어쩌면 사사기 9장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자리도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해? 아주 죽여버려야지 하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비멜렉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는 아주 다중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중인격자 이렇게만 돼도 아이고 저 이중인격자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는 싹 웃으면서 뒤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런데 요즘에는 이중인격만 돼도 좀 괜찮습니다. 좀 이중인격만 돼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다중인격인가 어린애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도 있는 것 같고 막 분노에 찬 어떤 막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막 낙심해가지고 막 오늘 죽겠어요 내일 죽겠어요 하는 이러한 인격도 또 있는 것 같고 한 사람인데 그 인격이 그냥 다중인격인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혈액형 때문이다 AB형 AB형들은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두 딸이 다 AB형입니다. 제가 보니까 AB형들이 정상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 AB형이 계시면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중인격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인지, 혹은 이 아비멜렉처럼 환경에 자라온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받았던 내면의 상처와 고통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민사회에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저분의 인격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 제가 본 몇몇 분은 적어도 한 10가지 이상의 인격이 수시로 들랑달랑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근래에 미국에서 23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러한 영화가 나온 것을 혹시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못 보셨거든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지금 아마 영화관에서는 다 내렸을 겁니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려 24가지의 인격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빌리 밀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저질렀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24가지나 되는 다중인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의 삶을 조사하고 또 연구했더니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그 어머니의 학대로부터, 그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있었는데, 그 자식을 보면 죽어나갈 놈, 육실할 놈, 제가 할머니한테 맨날 들었던 욕 아닙니까? 이 찢어 죽일 놈, 이 빌어먹을 놈. 이렇게 욕을 제가 얻어먹고 살았는데도 안 빌어먹고 사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씩 빌어먹을 놈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자라질 않았는데, 그래도 안 빌어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빌리 밀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중인격,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응어리와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는 이렇게 엽기적인 그러한 삶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 대해서 칼을 들었던 세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협상을 합니다. 다 용서해 줄게. 나 하나 뒤통수 치는 놈만 데리고 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도륙하는 사건이 사사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34절부터 45절까지 피비린내 나는 피해 복수가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잔인무도했던 아비멜렉,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비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있을 수 있었더라.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용서하는 마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더라면 그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피의 보복으로 결론 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자비한 복수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세겜 땅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그곳에 피해 보복이 맞춰졌다고 하는 증표로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비해 놓았던 배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비멜렉이 조금이라도 가질 수만 있었더라면,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러한 세겜 땅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었더라면, 그의 분노, 그의 내면의 세계를 가꾸지 못했던 이러한 아비멜렉의
처절한 복수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의 모습은 아닐지. 비록 아비멜렉처럼 덫을 쳐놓고 사람들이 그 덫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내면에 있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도 이 시대의 아비멜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죄악은 단순히 아비멜렉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지, 혹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상처와 모난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내적인 이러한 상처가 해방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필요한 영혼들은 없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함께 가자고 외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멜렉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만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의 역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비멜렉과 같은 이러한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를 남기지 않는 좋은 아버지들로 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쳐서 이러한 가시나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감람류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와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들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모나고 여전히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의 해를 비추셔서 정말 우리의 가시 박혀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고쳐지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